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미가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미가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미가서를 보게 되는데 조금은 좀 생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그 외침과 사뭇 다른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각오를 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제 그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랬죠.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에 대한 그 구분을 어제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예언서의 6번째 책인 미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외치는 그러한 그 미가서를 우리가 아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예언서도 그렇고 소예언서도 그렇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접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나마 대예언서는 조금 익숙하게 말씀을 좀 많이 들어왔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접해 왔습니다만은 소예언서는 그렇게 우리가 자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지만 우리가 익숙한 그 성경 부분들이 좀 따로 있죠.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얼마나 내용들이 참 그 재미있습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게 되면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시편을 곁에 두고 우리는 시편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정말 송이꿀같이 단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회개하면서 때로는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 또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 있죠. 또 우리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또 바울의 서신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비교적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익숙한 성경의 책들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여러분, 이 소선지서의 이야기들, 특별히 미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뭇 생소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잘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설교에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우리도 또 많이 배우지도 못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미가서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고 또 그렇게 접하지 못했을까? 여기에는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가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안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미가서가 어렵거나 미가서가 다른 것에 비해서 분량이 작아서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소홀히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미가서를 그동안 이렇게 자주 접하지 못했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접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미가가 활동하고 있던 그 주전 69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편만해 있던 보편적인 그러한 그 죄악들, 그 모습이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보편적인 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불편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줍니다. 좀 불편합니다. 우리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 하고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씀만 읽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이렇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만 하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밤에 침상에서 일을 꾸미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 악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땅의 얘기를 많이 하고 집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밤에 남의 땅을 빼앗는 생각, 남의 집을 빼앗는 생각, 내 땅을 더 넓히려고 하는 그 계략을 꾸미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땅을 넓히는 그러한 일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도 여러분 신도시 계획을 세운다 하면서 어디에다 신도시를 세우느냐, 그랬더니 그 신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들, 그 회사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땅을 사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됐죠.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 비밀을 먼저 알아내서 땅을 사놓고 친인척들에게 땅을 사라고 해서 떼돈을 버는 그러한 일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계획을 하는 사람들, 그 계획을 하는 회사 사람들도 다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친척들에게 이야기해서 땅을 사게 하고 자기도 차명으로 땅을 사고
또 농지에다가 거짓으로 농사를 짓고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그 사람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예, 이렇게 밤에 계략을 세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날이 밝으니까, 아침이 되니까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밭들을 뺏고 남들의 집을 탐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이죠. 10계명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히 8계명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둑질하고 강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할 때, 대학을 들어갈 때 부정 입학, 그리고 또 회사에 취업을 할 때 부정 취업하는 것, 이것을 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키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부정으로 취업시키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건 분명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됐는가 하면은, 그렇게 자녀를 부정 입학을 시키고 자녀들에 대해서 부정 취업을 시키게 되면은 그 자리, 누군가는 그 자리를, 그 몫을 빼앗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강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나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주는 건데 뭐가 나빠? 혜택을 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이것은 남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의 생존권을 빼앗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막고 있는 그러한 악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기의 목 이상의 많은 것들을 차지하면 누군가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사는 집 한두 채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지나치게 소유하게 되면은 남들이 살아야 할 집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강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서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옛날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했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재테크라고 그렇게 미화시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악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목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다가 참지 못하시고 이제는 징계하겠다, 책망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실까요? 어떠한 벌을 주실까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책망이고 벌입니다. 근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주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예, 바로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지금 남의 것을 뺏고 너희들이 가져야 하는 그 땅을 좁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남의 것을 다 빼앗아서 남의 집도 빼앗아서 그렇게 소유하고 떵떵거리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시 그 분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 너희들은 몫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회설을 믿는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를 많이 범하면은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빈곤하게 산다, 거지같이 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면은 다음 생에는 우리가 땅 부자가 돼서 편안하게 부자로 산다, 그런 윤회설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 분깃을 나누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의 징계입니다. 하나는 천국에서의 상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거기에 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일 때, 그때 우리에게 많은 분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 많은 분깃을 주시고 죄악으로 욕심껏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분깃을 주지 않겠다, 상급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성경에서는 이 징벌을 자손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정의를 저버린, 공의를 저버린 그러한 악한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정말 괴롭게, 어렵게, 불쌍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 책망까지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미가서 2장 말씀, 땅과 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옛날 주전 690년경의 이야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부동산의 문제는 이 죄악과는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의 문제, 집의 문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을 일일이 다 제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답을 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땅,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답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못할 뿐이고 거부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따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도전을 받으면서 하루를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좀 괴롭죠.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